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향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라고 하면 이 고흐가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 그는 광산에까지 들어가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거기서 이 전도의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어느 날 광부의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셔츠를 만들어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에는 부셔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에 다룰 것이라는 인쇄된 글이 그대로 붙여져 있는 천이었죠. 이때 고우가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부서지기 쉬운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질그릇, 즉 토기와 같이 약한 것이 내가 아니겠는가 하는 깨달음이 바로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좀 약한 경우가 간혹 있죠. 이 가족일지라도 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참 아름다운 당신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지만 사람 앞에서 나타내 보이고 나를 알리고자 하는 면에서 있을 때 내 안에 조금은 보이기 싫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나보다는 훨씬 약하고 부드럽고 조금은 강해 보이고 싶은 부분에서는 내가 무언가 드러나기 바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이웃들, 남에게 보이는 그 모습 하나에도 신경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 나는 어떠할까 고민될 겁니다. 내 모든 걸 드러내기엔 무섭고 안타까울 부분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가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처럼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는 귀중한 보화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속에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감사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네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동서남북뿐이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 이 동서남북 이외에 다섯 번째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라는 위로 향하는 각도인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이겠지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부서지기 쉬운 마음처럼 그 방향이 만약 주님께도 보이기 싫어한다면 우리는 그 방향이 잘못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범한 평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일이었으므로 이 식사의 자리는 조촐한 저녁쯤으로 끝나는 그냥 뭐 평범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즉 꽤나 성대하게 준비하였고 꽤나 의미 있는 식사 자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식사는 더 풍성하게 차리는 것,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기에는 부족함 없이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중요한 날, 안식일에는 꽤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전후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게 왜 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은 초대가 되었던 주님이 찾아간 그 안식일의 날의 그 자리는 뭐 그냥 어떠한 호의를 베풀기 위해 평범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주님께 다가온 자리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목적, 매우 치밀하게 된 목적, 계산하고 준비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증거로 바로 본절에 등장하고 있는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라는 기록과 함께 안식일 식사도에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어울리지 않게 수종병 환자까지 함께하며 말이죠. 이미 안식일에 이러한 논쟁들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럼에도 복음서가 이 기자들의 안식일 논쟁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마찰을 안식일 준수 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발생이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 논쟁이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도 이 안식일 논쟁은 꽤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이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적 전통까지 합하여 그들의 신앙은 자연적으로 변질되었어 결국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만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지요. 반면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받아들이면서도 나아가 율법의 내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했고 그 의미가 바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정신을 분명히 가지고 그들에게도 실천하고자 이야기하고자 항상 그 부분을 중요시했습니다. 율법의 이러한 차이가 바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아무래도 안식일 규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들은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 두 대립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안식일에 있는 문제들이죠. 즉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초대한 본문의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가 초대한 이 잔치 자리에서는 아마도 주님을 초대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을 모아놓은 가운데 안식일 날 과연 이 환자를 어떻게 할까라는, 즉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환자를 치료할 것이냐,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엿보아 착잡기 위한 하나의 구성을 다 만들어 놓고 주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전후 사정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이러한 자리에 굳이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라 주님은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 스스로가 가장 의롭다, 나는 가장 떳떳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 없는 자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위선과 교만 등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멀리하는 자이며 누구보다 주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들보다 더 말씀의 진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과연 없다고도 볼 만큼 그들이 변화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꼭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복음과 진리의 선포를 통해 그들의 왜곡된 마음을 바로잡고 깨달았던 문을 열어 진리의 빛을 보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리에 아마도 참석하신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안전보다는 어찌하든 말씀을 선포하려는 모습과 이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주님의 열정과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담대하게 나아갈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입으로는 아골골짝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복음만을 들고 가오리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습이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만 변화한다면 나는 시대랑 상황에 아무런 제약 없이 다 가능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세상과는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불평불만하는 이 시세에 맞게 나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피하고 도망치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자신을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그곳이 나의 덫이 될지 충분히 알았음에도 말이죠. 무엇도 하나 변하기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도 가장 적대시 여기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자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하겠지만 이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영혼들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조금 더 닮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삶들이 있는 곳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겠죠. 복음을 통해서 빛과 자유를 얻어야 할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놓여있는 상황, 내 이웃들이 놓여있는 상황, 재정적인 문제, 삶의 질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어찌 보면 저마다 이유가 있고 분명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파괴하고 타파하고서라도 주님은 꼭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꼭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말이죠. 사람이라면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누구나 그 어려운 길을 왜 돌아가려 하겠습니까? 조금 더 좋은 방법,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택하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너무나도 다른 길이었어요. 남들이 편해 보이고 뻔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라면 어디든지 주님은 달려나가셨습니다. 그곳이 자신을 올가매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분명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많은 길이겠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한 복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어려운 길에서 회피하기보다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먼저 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분명히 어려움만이 놓여 있고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이 맞나 의심이 들 때 주님이 가셨던 그 방향을 먼저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방향이 틀리지 않다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생길 겁니다. 그 뜻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포기하고 놓쳐버리고 싶은 그 방향이 내 방향이 맞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맞았다면 여러분의 방향도 맞을 겁니다. 그렇기에 돌이켜 후회하기보단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그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 먼저 뽐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